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대면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장기화되어지고 사람들은 빨리 오지 않는 응답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의 방법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며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드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더디 임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과 또 새 힘과 경계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능력이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흑암마귀 세력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통치와 다스림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라기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고정 댓글에다가 이제 성경 본문 말라기 2장 17절에서 이제 3장 6절까지 이렇게 띄워놓았지요. 성경 본문을 읽기 전에 이 말라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라기의 시점은 느헤미야서, 특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이렇게 바사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온 443년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537년 이제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쉽게 얘기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지 이제 거의 한 세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직도 황폐된 상태였고 페르시아에게 아직도 속국 상태였고, 어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어떤 메시아, 어떤 회복, 하나님의 나라, 통치, 이런 것이 눈에 드러나게 그들의 기준에서 빨리 임하지 않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험에 들어있는, 그래서 백성들은 주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주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제 소홀히 하게 되는, 제사장들이
인간 지도자에게도 바치지 않을 눈먼 재물, 막 저는 재물, 흠 있는 것. 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대속하심을 예표하는 것인데, 눈에 빨리 자기들이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여 예배가 가장 먼저 무너져 내렸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신앙이 무너지면 성경 윤리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밉다고 하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성경 속에 나타난 윤리들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지요.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린 그 부연 설명이 이 2장 17절 한 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패역하는 말들, 불신앙하는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너무 불신앙에 찌들어 버려서 이제는 뭐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을 하고 있지요, 이들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 이거는요, 사실 거의가 아니라 그냥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응답이 빨리 안 오니까 지금 이들은 불신앙이 지금 늪에 걸려든 것이고 하나님께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요, 이 말씀이 이 말라기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다는 말이냐?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 내가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여기서 얘기한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한다는 건데요. 그 전에 내가 사자를 보내어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가 누구입니까? 이 말라기 이제 4장에도 나오는 그 엘리야를 이르는 말이지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우리 왜 그 파티에 주인공이 올 때 레드 카펫을 쫙 깔잖아요. 혹은 개선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딱 들어올 때에 그 길을 이렇게 꽃을 쫙 뿌리고 이렇게 준비를 쫙 하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초림하려고 하시니까 뭘 쫙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온갖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라기 때 있었던 죄악이 신약 초반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흔한 말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저 누굽니까? 하여튼 그 시대에 있었던 내노라 하는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런 영적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미리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 그러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21세기의 세례 요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21세기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주, 재림하실 언약의 사자가 오는 데에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들이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는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쉽게 얘기해서 의인과 악인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처럼 금을 연단하겠다.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너희를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용광로에다가 찌꺼기 섞인 불순물 섞인 금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순물은 타버리고 순금은 남겠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에 믿음의 사람과 외식하는 자들이 딱 나눠졌지요. 표백하는 잿물로 씻어버리면 때는 나눠지고 깨끗한 옷만 남겠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이제 이때의 그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오는 것 같지 않자 타락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들에게 여호와는 오신다. 메시아는 오신다. 약속한 그는 오셔서 심판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중의적으로 해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재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오늘날 삶 속에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빠른 응답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조금 낙심된 자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의 사역을 얘기하지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신약 우리 시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을 회복하였기에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너무나 악한 행태들이지요. 이 악한 행태가 나온 원인이 뭐냐?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위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 믿는 자는,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믿노라 하면서 믿음이 중요하다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오늘 이 5절 본문에 나오는 죄악을 범하면서도 나는 믿는다 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거나 병든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실수로 범한다 할지라도 바로 회개함으로 돌이켜 주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오지 않는 응답 앞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근데 참 너무나 하나님은 은혜이시지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앞에 선지서들에서도 계속 예언되었었지요. 내가 너희를 비록 징계할 것이지만 한 번 택한 나의 백성은 내가 버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미 입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눈앞에 빨리 응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심판하실 주님을, 재림하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상급을 얻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당장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으면 자꾸만 흔들립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소망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